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실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우리 치유 선교국만 모였네요. 우리 치유 선교국 주관으로 모였는데, 치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영혼 치유, 또 마음, 생각 치유, 또 이제 우리 뭐 건강해야 되니까 몸, 또 삶. 뭐 영혼 치유라면은 뭐 구원을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치유 팀들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 치유도 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몸 이제 건강 치유도 하고 또 삶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제 치유를 같이 하는 거죠, 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뭐 삶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다 뭔가 이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러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 선교국에서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에는 이게 마음과 생각, 이게 좀 이제 핵심이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 어쩌면은 몸과 삶은 따라올 수 있어요.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정상화되면은 몸과 삶은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치유도 안 되고 마음과 생각도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몸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됐다. 그거는 뭔가 물리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밥 안 먹어? 놀이동산 안 가? 그럼 이제 먹게 되겠죠. 이제 놀이동산 가려고. 그건 치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가 안 되고 마음과 생각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상화되지가 않았는데 몸이 치유가 되고 삶이 정상이 됐다. 그건 진정한 치유는 아닌 거죠. 이제 속는 거죠, 사실. 그럼 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핵심 키인데 결국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때는 뇌 아닙니까? 뇌. 그래서 요 뇌에 뭐가 각인돼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뭘로 각인돼 있느냐? 틀린 걸로요. 실패할 걸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각인돼 있다. 이제 그게 뿌리 내리면은 병이 돼요. 그게 체질되니까 이제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 뇌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 각인을 바꾸는 것이 치유사역의 핵심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24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병들어요. 결국 삶 무너지고.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거기에 24가 되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래. 그 24란 말이에요. 24.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에서 나온 답이 24란 말이에요. 치유 24. 무엇을 24 할 것이냐. 대전에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는 그 감리교에 그 다니신 분인데 계속 들어요. 이제 어그제 전화 와가지고 뭐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막. 그런데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요. 그게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제 설교 중에 그걸 듣고 아니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도 분열이 올 때가 있어요. 분열 상태. 그러다가 집착 상태가 올 때도 있어요. 중독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분열 상태에 빠질 때도 있고 굉장히 집착 상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는 분열, 집착, 제로 상태예요. 메시지 준비할 때는 제로 상태. 그러니까 뭘 24 하느냐 그거라니까요. 뭘 24 하느냐. 무엇을 24 할 거냐 그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니까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니까는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고 아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었 성도라면은 굉장히 여기에 빠졌을 거예요. 분열 상태, 막 집착, 중독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그 내 삶 자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지를 못하잖아요. 여기 조금 중독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설교 준비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이게 1이라도 있으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1이라도 있으면 제로 상태여야 돼요. 이게 여기에 지속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런데 이게 틈탈 수 없는 내 입장에서는요. 메시지를 계속 준비하는 시간을 지속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영혼, 욕 다 살아나 버리고 다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24라니까 24. 근데 뭘로 24 할 거냐 말이에요. 자,
근본적 답부터 내고 봐야 돼요. 근본적인 답. 여러분 치유 대상자가 여러분들 치유하는 치유 대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보고 구원의 확신부터 얻도록 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부터.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말이에요. 치유 사역이니까요. 치유 사역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치유예요. 이게 치유 사역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치유. 그게 치유 사역의 확신이라니까요. 치유 사역이 있어서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치유가 안 되면은 계속 어려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 새벽 70인 새벽 예배하면서 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그 이제 부모한테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못했던 것을 부모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걸 보상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사실은. 그게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자꾸 고향 막 이래 하잖아요. 고향 가서 한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나이 70, 80대 오지 의지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도 이제 밀려나지는 이게 고향 생각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유 목사님이 지나간 말로 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고향 가서 산다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 고향 가서 살라고 그러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간 말로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향 가서 산다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천국이지.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이 천국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요, 굉장히 여러분, 병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합쳐지면은요. 그래서 확실하게 과거에 대한 그게 치유가 되도록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늘 듣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과거를 끝내버리도록 해줘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과거 끝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의 구원의 확신이 뭐냐? 과거를 끝내게 해줘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과거 그거 없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는데 뭐.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지만은 상처 속에 살아도 관계없죠. 그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애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과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과거에 빠져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택했는데 과거라는 우리의 상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현재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완전 끝내줘야 돼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복음 아닙니까?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사회 갈 때에 이번에 유 목사님 중독 예방 사역자 집회하시면서 다른 메시지도 하셨습니다만은 거의 기도 얘기하세요. 기도 얘기. 그러면서 호흡 얘기.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은 조금 막연하니까 여기서 한 단어만 붙잡자면은 구원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기도가 뭐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은 권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목숨 말고 생명 막 빛 능력 이런 게 임하니까 저주, 재앙, 멸망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에요.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는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지금 현재 아닙니까? 오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라. 현재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재를 해결하지 말고 현재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별 차이인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암도 누리고 이게 암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암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양사은 그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제한이 얼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무리 산이 뭐 중국에 높은 산이 있네. 그래도 하늘에서 보면 그냥 산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 매하다. 그러니까 그 매를 보면서 하늘을 누리라니까 매를 가지고 하늘을 누려. 그게 기도라니까요. 살기 위해서 숨 쉬지 말고 숨 호흡을 누리라고.
뭐 살기 위해서 자꾸 하잖아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걸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을 끄려고 하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화상도 입어요. 예를 들면 불나면 꺼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불나서 막 불 진압하려고 그러고 막 거기 내가 거기서 뛰어들면 화상 입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멀리 보면 구경거리요. 불난 거 구경하라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구경거리입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화상 입고 위험해요. 그렇죠? 막 홍수가 나요. 급류가 막 휩쓸려 가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난 재앙보다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은 그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내 형상 속으로, 이게 2장 7절에 내 생명 속으로요. 2장 8절에서 25절에 우리의 삶 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홍해가 실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가 실제 갈라졌지만은 안 가르고도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안 가르고도요. 그렇죠? 아니 꼭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리고 안 무너지고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전무후무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그걸로 현재에 대한 답을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해줘라. 너 구원받았지, 천국 가지, 그거 말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치유를 해줘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사역의 구원의 확신이다. 사실 여러분, 미래라는 거는 미래는 없어요. 내일이 날씨고 나면 오늘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고 나오면 내일이 오늘이고 또 자고 나면 내일이 오늘인데 그게요. 내세 보장됐잖아요. 이미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일이요, 그냥 오늘이요, 내일인데 또 내일이 뭐 내일입니까? 오늘이지 또 자고 나면은요. 이미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세까지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굳이 미래의 치유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굳이 미래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굳이 꼭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면 이게 미래에 대한 답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일을 따로 세우사,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데 70일을 따로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 답으로 미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으로 미래 치유 안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게 여러분의 미래 치유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거 다른 거 붙잡고는 미래 치유 아니에요.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되면 미래는 그대로 방치된 것이지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기도로 현재 치유, 그리스도로 과거 치유. 자, 그러면 뭘 24 할 것이냐? 뭘 24 하냐? 그게 말씀 24입니다. 뭘 24 할 거냐? 말씀 24.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24.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나무 밑다 했죠. 치료의 말씀. 말씀 24입니다. 말씀 24인데 무슨 말씀 24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첫째가 구원의 말씀으로 24 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죠.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구원. 이 구원의 말씀으로 24. 말씀과 구원의 축복.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4절. 이게 구원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를 이어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말씀 24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 내버려도 돼요. 구원의 말씀 딱 붙잡고 다 내버려도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다 내버리고 이거 붙잡아도 돼요. 이것으로 각인되면 됩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각인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라면은 말씀의 능력 24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의 말씀은요, 믿으면 돼요. 말씀과 구원의 축복, 이건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 24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힘난 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뭐라 하겠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동서남북 네가 바라봐. 정과 행으로 걸어봐. 네 보이는 땅, 발로 밟은 땅 다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거야.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과 능력. 기도로 정복해버리고 기도로 소유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단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소유한 거예요. 기도로 소유해라.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뭐지요? 요단. 기도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굳이 우리 세대에는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로 요단을 건너라니까요. 기도로. 그게 말씀과 능력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 안 가라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기도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뭐지요? 기도로 헤브론 산지도 차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그게 말씀의 능력 24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말씀 받고 사도와 제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기도로 현장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미 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기도로요. 그게 말씀의 능력 24라니까. 내가 말씀 붙잡았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전에 말씀의 능력 24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를 가지고 이미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24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미 빌립보 정복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잖아요. 이미 그 현장 정복한 거예요. 이게요. 이걸로 여러분이 탁 각인되면 되고요. 이걸로 뿌리를 탁 내리면 돼요. 뿌리. 무슨 말씀 24 할 것이냐? 말씀과 구원의 축복 24.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자꾸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응답의 말씀 24 하세요. 구원의 말씀 24. 이거 믿으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 24. 이거는 기도로 이제 미리 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복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24. 그다음에 응답의 말씀 24입니다. 요셉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응답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요셉 못 이겨요. 왕도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왜? 응답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요셉이. 모세가 응답받은 날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제 때가 찼어. 그래서 저 애굽에 고통당하는 네 동족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거기에 내가 너를 세웠다. 그게 모세의 응답입니까? 모세가 이 응답을 가진 그 날부터 애굽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기적이 임하고 광야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의 말씀 24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에게 성경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거든요. 이날 이후로 그랬는데 사실 어떤 이유로입니까? 이날 이후로란 말은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 사무엘이 다윗에게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은 언약궤에 모실 성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을 걸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응답을 붙잡는 그날 이후로요. 뭐 하면 되느냐? 응답의 말씀 24 해라. 응답의 말씀 24.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거기다가 모든 거 다 헌신했어요. 응답 딱 붙잡고요. 무슨 응답 24 하시면 되느냐면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죠. 아주 말하자면은 본질적인 응답입니다. 이 응답 24해라. 본질적인 응답. 자,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얘기했어요. 창세기부터 얘기한 겁니다. 237, 5천 종족. 이 응답의 말씀 24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응답이에요. 그리고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입니다. 이게 시대적 응답이요. 시대 응답. 그리고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은 10망대, 100망대는 얘기 안 하시죠? 1천망대라죠. 1천망대. 그러니까 망대래요. 망대. 1천망대. 237에서 우리가 237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만 가도 237이에요. 망대 하나만 세워도 그게 1천망대. 5천 종족 우리 다 갈 거면 한 종족만 가도 돼요. 그게 5천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 세워라. 이게 완전히 현장 응답이에요. 망대 세워라. 지금 우리 치유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치유라는 거는 이거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통해서 영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정상화시키고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몸, 삶 따라와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망대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망대라고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다른 거 24 할 거 없어요. 말씀 24. 생각 24 하면 병들어요. 말씀 24. 그런데 무슨 말씀 24를 할 것이냐? 구원의 말씀 24를 해라. 말씀의 능력 24를 해라. 기도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혹여도 막 기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기도 가지고요. 그리고 응답의 말씀 24.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게 24예요. 치유 24.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뭐 답도 없이 예? 자기가 가진 응답도 없이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입니다. 이래 되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완치입니다. 이제 완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그 기도한다 말은 지금 일반 종교에서 말하거나 우리가 틀리게 말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돼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계속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우리 치유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런 응답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치유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 선교국 팀을 주님이 세우셔서 영혼육 삶 무너진 그 현장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기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현장에 선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24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따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홍보하시고 광고하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치유자로, 치유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많은 말씀 운동 중에 치유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치유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기도를 모으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